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니라.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교회 수요 저녁 예배이면서 또 우리 고난주간 감람산 특별 저녁 예배 우리 셋째 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배단위 찬양대 찬양 이렇게 찬양 들으면서 오늘 굉장히 열심히 또 준비를 이렇게 노력하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할 때 여기 이제 기획위원실에서 말씀을 이렇게 혼자 이렇게 준비할 때가 많은데요. 그때 되면은 이제 항상 이 위에서 배단위 찬양대 연습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또 어떤 곡을 또 준비하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들으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곤 하는데 오늘도 이렇게 좀 기대되는 마음이 있었는데 또 오늘 올게임과 같이 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고난주간 감람산 특별 저녁 예배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 저녁 우리 목사님들 계속 특별한 말씀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고난주간이 되면은 이제 요 시기가 참 이 봄 꽃들이 막 피어지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리를 다니다 보면 벚꽃 또 목련 이런 꽃들이 예쁘게 이제 피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니까 마음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또 집중하려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이런 화창한 그런 꽃들을 보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약간 괴리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던 그 6월절 그때의 이스라엘 날씨도 비슷했습니다. 거기도 6월절 그때가 초봄 날씨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야외 활동도 하기 좋아지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면서 그러면서 이제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는 그때가 6월절 절기인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 당하시던 그때에 아마도 그 화창한 그 날씨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그 죽음을 바라보는 또는 조롱하는 이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 죄인인가 라고 하는 그 노래를 아시나요? 제목만 들으면은 어떤 찬양곡인가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영웅이라고 하는 뮤지컬에 나오는 뮤지컬 노래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제 주인공인 그런 뮤지컬인데요. 안중근 의사가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붙잡히고 나서 일본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나오는 노래입니다. 이 안중근 의사 역할을 맡으니까 부르는 노래인데요. 그래서 이제 누가 죄인인가 이런 코러스가 나오면서 그럼 이제 안중근 의사가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이러면서 이제 그 제목들을 하나씩 이제 읽는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법정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살인죄로 재판을 받는 안중근 의사가 사실은 일본이 행한 조선에 행한 그 극한 만행들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누가 악한 자인가 누가 죄인인가를 고발하는 그런 역설적인 가사의 내용의 그런 곡입니다. 저는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그리고 밤사이에 이뤄지는 그런 모든 그런 일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뮤지컬을 보고 난 이후로는 이 누가 죄인인가라고 하는 이 곡의 코러스가 자꾸만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잡혀가신 이후에 굉장히 많은 여러 번의 재판을 받게 되시는데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선고하고 싶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싶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계속 그 사건들이 반복될 때에 누가 죄인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그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 시간 누가 죄인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이후에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사실 안나스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원로 대제사장인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원래 종신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대제사장에 임명이 되면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을 감당하다가 이제 현직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야 다음 대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는 안나스를 강제로 대제사장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로마 정권이 대제사장에게 너무나도 큰 권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견제하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을 다른 사람으로 바꿨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러나게 된 안나스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안나스에게는 아들 5명이 있었고 사위가 있었는데 모두가 다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대제사장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 대제사장들이 세워졌던 상황인 것입니다. 당시 이제 공식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이 안나스의 사위였던 가야바가 공식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세는 안나스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간 곳이 안나스 앞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와서 신성 모독의 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로마의 법정에 세우려고 했던 이 음모 또한 안나스의 최종 결정을 거쳐서 그렇게 예수님이 잡혀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물러났지만 여전히 그 영향력을 가지고 내 권한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안나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지만 어떤 대기업의 CEO가 어떤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그 영향력을 가지고 최고 결정권자가 되어서 자기의 뜻대로 그걸 마음대로 주무르는 그런 일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대기업 그런 데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교회에서도 쉽게 볼 수 있죠. 교회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교회를 세습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여전히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들, 우리 교단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이제 세습이 불법으로 정해졌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로 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전히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꼭 이런 대기업이나 교회나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고 우리들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권한이 없고 내가 굳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 권한을 내려놓지 않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 힘을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 여전히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서 세운 것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의 자리로 변질시켜버렸고 그리고 어떻게든 그 권한, 그 권력, 그 힘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정작 온전한 권위가 없는 자, 그런 안나스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 누가 죄인입니까? 이어서 예수님은 공식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또 재판을 받으십니다.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적이고 또 정치적인 최고 의결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대법원과 같은 최종 판결을 내리는 곳이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모두 71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대제사장,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가야바가 의장을 맡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두개인 출신의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된 또 율법 학자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이 71명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율법을 적용해서 여러 가지 성전에 관한 문제들, 절기에 관한 문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관한 그런 문제들을 결정하는 곳이기도 했으면서 또 이들의 민사적인, 형사적인 그런 재판을 행하기도 했던 곳이 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이들이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또 바로 신성 모독의 여부를 판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도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제 서게 되고 또 사도 바울도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도 순교하기 직전에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 절기, 유대인들의 그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결정을 해주는 권위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다툼들을 해결하는 기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공의로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는 거리가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사렛 출신, 목수 출신의 예수는 그들이 그렇게 기다린다고 고백해온 메시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또 공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결정들을 하기 위하여서 더 민감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했던 이들이었지만 그들은 공의롭지 못했고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고 그래서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이전부터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고자 시기하면서 살인을 모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는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 56절 말씀에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그럴 만한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제대로 찾지 못하니까 거짓 증인까지 매수해서 세웠던 이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판이 한밤중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밤중에 재판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날이 밝은 뒤에 다시 재판을 진행하여서 예수님께 신성 모독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들이 얼마나 공의롭지 못한 재판을 진행하고 또 자기의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데 급급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완전히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억울한 죄인을 만들고 또 억울하게 그 죄를 확정하기 위하여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또는 위증하고 정의를 말하는 것 같고 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정작 그 빈틈을 노리고 빠져나가는 일들, 오히려 더 일을 잘 준행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이들이 자신의 사욕을 채우려고 또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애쓰고 오히려 원칙대로 한 것처럼 명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모습들, 사실 뉴스에서 주위에서 종종 접하게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율법은 강조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이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자기들이 인정할 수 있는 메시아가 아니면 신성 모독의 죄를 선고할 수 있는 이들, 공의를 행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위선적으로 자기들의 입맛대로 결정했던 이들, 이러한 산헤드린 공회의 불의한 자들, 그리고 그 앞에 서신 예수님, 누가 죄인입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 종교적인 권력을 거쳐서 정치 권력 앞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신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거쳐서 로마 총독의 법정으로 오면서 예수님의 혐의가 바뀌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자신을 지칭하는 자로서 신성 모독의 혐의를 받고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이제 로마 총독의 법정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새로운 혐의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의 죄로는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서 십자가형, 사형으로 선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이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로마가 아닌 다른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죄를, 그 형을 유죄로 선고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라는 이 때문에 꿈에서 좀 애를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도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빌라도는 죄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이 예수님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굉장히 공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좋은 관리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야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만약 죄가 없는 일을 자신이 잘못하여서 십자가형을 선고하게 되면 더 나중에 좋은 자리로 출세해서 가야 될 때에 책을 잡히게 될 것, 그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 16절에는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는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빌라도가 정말 억울한 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로운 총독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예수라는 자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때려서 매질을 해서 풀어주겠다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억울한 자, 죄가 없다면 매질을 하지 않고 당연히 순순히 풀어주는 것이 맞았겠죠. 하지만 빌라도는 자신의 커리어에 흠이 생길 만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고발해온 유대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판결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의 재판은 1심과 2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심, 첫 번째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 이후에 빌라도는 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임을 자신이 지지 않으려고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책임 있게 공의롭게 억울한 이들이 없도록 판결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애써 그 책임을 외면하고 지금 오직 자신의 그 경력만을 염려했던 사람. 결국 군중들의 요구에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의 형을 선고해 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빌라도, 그리고 그 빌라도 앞에서 묵묵히 십자가의 형을 선고받으시는 예수님, 누가 죄인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헤롯 앞에 서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을 보게 되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이제 예수님이 헤롯에게로 보내집니다. 그런데요, 이 헤롯이 예수님을 보자 기뻐했다, 매우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뻐했던 이유는 오래전부터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한번 보고 싶었는데,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친다라고 들었는데 이제 내가 직접 볼 수 있겠구나. 나도 오늘 그 예수라는 자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겠구나. 이거 신나겠는데? 헤롯의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소문에 듣던 사람, 한번 보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내 앞에 와 있다는 것. 그런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호기심, 자기의 흥밋거리, 자신이 원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헤롯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고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23장 11절에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은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보여주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자 예수님을 바로 조롱하면서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헤롯 역시 예수라는 자가 왜 이렇게 이곳저곳 끌려다니면서 내 앞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죄의 누명을 쓴 것은 아닌지 헤롯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혹 비록 분봉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헤롯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권한과 힘으로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헤롯은 전혀 관심은 없었습니다.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보고 싶어하는 일들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지 않으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맞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바로 실망하고 돌아서고 멀어져 버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없습니까? 이러한 헤롯, 그리고 그 앞에서 조롱당하시는 예수님, 누가 죄인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다시 빌라도에게 돌아와서 두 번째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가 등장을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 석방을 시도합니다. 마가복음 15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그는 대제사장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이 예수라는 자가 왜 이러한 고초를 겪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밑보였구나.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까지 와서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고초를 당하고 있구나.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하여서 그 가운데 또 군중들에게 앞에서 결정하도록 하면 예수를 풀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군중들 앞에서 결정을 시키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한 이는 누구입니까? 결국 빌라도가 결정했고 선고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에 처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요청한 것은 군중들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이러느냐 물었지만 군중들은 그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소리를 더 크게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군중들은 누구였습니까? 이들은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그 길 가운데 자신의 겉옷을 깔아놓으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할 정도로 그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지금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재판을 받고 계신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참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가운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 기대감으로 벅차올랐다가 그런 마음들이 무너지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악한 생각들, 비난들이 쏟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축구나 야구 이런 스포츠 경기들을 응원할 때 이런 모습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이제 WBC 우리 야구 대표팀들이 이제 8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경기를 치르고 미국에서 8강전 한다고 잔뜩 이제 뭐 언론이나 막 이제 팬들이 기대가 부풀어 올랐었는데 그 8강전에서 우리나라가 콜드 게임으로 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야구가 어떻다, 연봉만 뭐 많이 받는 선수들이다, 온갖 비난들이 쏟아집니다. 또 얼마 전에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도 있었는데 이제 월드컵을 앞두고 이제 코트디부아르인가요? 그 나라하고 경기를 했는데 이제 축구 경기를 볼 때 이제 같이 이렇게 저랑 이제 친한 청년 중에서 막 뭐 지금 뭐 누가 잘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거 카톡을 보내는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제 1대0, 2대0, 저는 이제 경기를 막 직접 보고 있지는 않았는데 점점 처음에는 막 기대감으로 막 문자를 하다가 점점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막 완전히 그 마음이 무너져서 4대0인가로 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으이그 그러면 그렇지, 전술이 이게 뭐야, 열심히 안 뛰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잘 안 그러는데 다들 그러시다. 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가볍고 간악한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 기대감을 가졌을 때에는 막 그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 과하게 격려하고 응원하고 칭찬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그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올 때에 바로 비난하고 저주하고 등을 돌리는 것. 예수님 앞에서 열렬히 환영했던 군중들, 그리고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들, 또 빌라도, 헤롯, 사실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은 우리가 이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당시로서는 이들은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누구라도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7절을 보게 되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밀란을 꾸미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을 살해했던 사람, 바라바는 누가 보아도 죄인이었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죄인, 살인자였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 바라바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바라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당시에 로마에 저항했던 젤롯당원, 열심당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라 로마에 대해서 저항했던 독립운동가로 이제 바라바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살인, 강도의 죄가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사람을 죽였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는 폭력적인 소요를 일으켰던 사람이었고 그 과정에서 한 생명, 살인을 범한 죄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 바라바를 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서 감옥에서 십자가 형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바라바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풀려난 것이죠. 십자가의 형,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바라바는 풀려나오면서 처음엔 영문도 모른 채 풀려나가고 있었겠지만 예수라는 자가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바라바에게는 정말 놀랍고 기쁜 소식이었을 텐데요. 한편으로는 예수라는 자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까? 그리고 결국 예수라는 자가 아무 죄가 없이 그 십자가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풀려난 바라바의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너무 궁금합니다. 바라바는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페르 라케르크 비스트라고 하는 작가가 이제 바라바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을 썼는데요. 이제 문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쓴 것입니다. 이제 바라바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풀려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그 믿음과 또 현실 속에서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는 그 마음, 거기서 갈팡질팡하면서 결국에는 변화되지 못한 존재로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바라바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당연히 성경에 기록되었을 법한 풀려난 이후의 바라바의 삶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기록되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풀려났다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기를 노력하고 사도로, 제자로, 초대교회의 좀 그런 복음 전도자로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라바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성경의 바라바의 이야기는 더 이상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사실 이 바라바의 이야기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이어져 왔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 그리고 오랜 교회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믿음의 선조들,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고 고백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던 수많은 그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바라바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라바의 이후의 삶의 모습, 그 이야기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실한 제자들, 성도들의 모습만이 바라바의 이후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 다른 바라바가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부정하고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이전의 삶의 모습 그대로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으로, 방탕함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 그들 또한 또 다른 바라바의 삶입니다. 실제로 이 바라바의 이 풀려난 이후의 삶이 전승으로는 극명하게 이제 나눠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승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삶을 살았다라는 전승도 있고, 또 어떤 전승에는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 폭력적인 그 독립운동에 다시 들어갔다. 여러 가지 전승이 그렇게 극명하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바라바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은 신학적으로도 매우 상징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바라바라고 했을 때 이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바라바는 바르아바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줄여진 것인데요, 아바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바의 이름의 뜻을 풀어보면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굉장히 특별한 이름이 아니고 어쩌면 말 그대로 평범한 누군가의 아들, 어떤 한 가정의 자녀. 결국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이며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은 결국 우리 모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바라바는 곧 우리이며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라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를 따라서 살다가 잡혀와서 감옥에 갇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때에 예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사실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 스스로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모욕당하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내 뜻대로 살던 우리들, 아직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십자가는 왜 걸려 있는 것입니까?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바로 내가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했던 안나스였고 가야바였습니다.
바로 내가 공의롭지 못하고 나만의 이익을 생각하며 억울한 이들을 돌보지 않았던 빌라도였고 헤롯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내 기대와 다르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군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 대신에 풀려나서 그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과 죽음을 면하고 새로운 삶을 얻은 죄인 바라바가 바로 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안나스였고 제가 가야바였고 제가 빌라도였고 제가 헤롯이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리였고 예수님 대신 풀려난 바라바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악한 죄인인 저를 위해 십자가 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인데 주님을 외면하고 멀리하고 내 뜻을 따라만 살았던 그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그냥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의 아들인 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십자가에서 확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